오늘 저희는 역대야의 여러 왕 가운데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죽어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전쟁.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으로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결의, 어떤 그 사명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결의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기에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끝나기 전에 어쨌든 조금 나의 삶이 행복하기를, 뭔가 내가 바라는 바대로 삶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냥 이것이 한 사람이 그냥 인생이고, 그 사람이 잘 열심히 노력하고 길을 잘 찾아가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쉬운 삶이라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역대기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전쟁의 비유를 하면서 쭉 말씀을 나눠왔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삶은, 한 사람의 삶은 그냥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어떤 전쟁과 같고, 또한 한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전쟁에서 함께 전쟁인지도 모른 채 전쟁을 하고 있고, 또는 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거나 또는 대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전쟁이라고 봐도 참 우리가 그 전쟁을 승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래도 내가 지키고 무엇을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왔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셨으니까 결국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당연하게 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죠 라고 대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조금 벗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 나왔던 수많은 왕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는 염려와 근심, 또는 어떤 자기 안의 욕망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다른 우상들을,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깊이 또는 중요하게 자리 잡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고, 또한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 전쟁에서 지지 않고 결국 아름답게 나의 삶을, 나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드는 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정말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것이며 내가 누구와 함께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게 결국 신앙의 모습이죠. 내가 어떻게 붙들 것이냐, 결국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 이제 막 투입되어진 신병과 전쟁에서 닳고 닳아서 정말 백전노장인 이 장군의 어떤 수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선 내가 아직 신병과 같구나, 내가 아직 연약하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선배들에게
또한 내가 백전노장인 장군들에게 그 배우고 또한 그분의 말들을 내가 따라가면서 나도 역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지금 현재 내가 전쟁에서,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의 삶의 전쟁에서 이렇게 지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자, 나는 나의 삶에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러면 나의 어떤 생명이 끝나면, 그 죽음이 찾아오면 그 전쟁이 끝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왕과 왕들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해서 너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신 그 다윗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들에게 이어지지만, 그 남유다의 왕 가운데 어떤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려 했지만, 또한 어떤 왕은 그 아버지의 아들, 이러한 또 어떤 왕은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의 삶의 기준을 삼고 유익을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결국 그 왕의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예 역대기는 기록되지 않았죠. 근데 역대기는 그래도 다윗 왕가의 어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이제 너는 내 자녀, 내 백성, 내 왕,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라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그 가문에서 일어난 이 우상숭배와 정말 죄악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역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전쟁은 승리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시야 왕 이전에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그리고 그 히스기야 이전에 아하스 왕, 이 위로 한 3명의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과 레위 계급을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다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다시 회복하여서 온 유대가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쩌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 그대로, 정말 다윗 왕이 그랬던 것 같은, 다윗 왕의 약속이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 그대로 이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살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했으니 사실 그 유다가 뭔가 히스기야 왕의 해왔던 그 업적대로 잘 그 신앙의 유산이 물려졌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 왕이었던 므낫세가 즉위하자마자 바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그냥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가져다가 숭배하고 온갖 미신이라는 미신은 다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에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에서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 한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을 하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것,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 한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나의 가족의 인생, 나의 가족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역대기의 수많은 왕, 한 300년 정도의 이 역사 가운데에서 극히 일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냐 안 행했냐, 딱 그것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사실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업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다음 때에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함께 행복한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도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쓸 때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시지인 거죠. 제가 죽고 나면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명성, 지식, 경험, 여러분, 당대에 나의 삶의 순간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썼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인 거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이 내가 이루는 업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가족을 살리시고 하시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최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내 할 몫을 그렇게 다 하고 나의 삶이 끝나면, 그리고 또 내 옆에 남겨지는 나의 가족들과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시야 왕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 하람이보다 1살이 어려요. 아버지였던 므낫세는 정말
악을 행하다가 죽고 맙니다. 물론 역대기의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돌아왔다기보다는 결국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았던 수많은 우상들이 헛것이었다는 것을 므낫세가 알게 된 것이다. 어쩌면 결국 마지막까지 므낫세는 다윗이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몬이 왕이 되고, 아몬이 또 악을 행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8살 요시야 왕입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그랬고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턱없이 부족한 왕이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은 8살에 즉위를 하고 그리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보면은 3절부터 조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 왕이 하든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안우새긴 우상들과 부엄한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왕위에 있은 지 8년, 다시 말하면 8살에 즉위했으니까 8년 뒤 16년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공백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공백기, 사실 우리 하루 가운데도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아갔던 그 시기에 대해서 자꾸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 죄책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말씀 묵상 잘 못하고 지금도 예배를 등한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 하나님을 찾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제가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내가 잠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전쟁이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공급되지 못해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8살에 즉위한 이 꼬마 왕이 16살이 될 때까지 요시야 왕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시야 왕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었고, 요시야가 16살이 되자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냐 못하고 있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나 말씀 묵상이 잘 안 돼, 어려워, 기도가 잘 안 돼, 어려워, 근데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려면 내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운영하는 것, 그것이 나의 선택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옆에 요시야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대제사장 hil기야나 그 주변 선지자들의 역할, 레위인들의 역할이었겠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 우리로 치면은 공동체의 역할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시기를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을 내 마음을 다해서 선택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나의 마음을 다해서 선택하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 이 전쟁, 아직 우리가 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다시 수많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처럼 우상들을 제합니다. 성전을 다시 청소를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업적들을 했는지는 사실 크게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왕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선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어제까지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오늘부터 나의 그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분명히 힘있게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아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요시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니 보여지는 자기 주변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 우상 숭배의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기 시작했고, 깨부순 뒤에 다시 그것을 그냥 백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나와서 보니 나의 삶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 나의 욕망으로 투영되어진 나의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생활의 습관들, 나의 안에 무의식의 세계, 또한 상처,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꽁꽁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하는, 끊임없이 패배하는 전쟁에 있고 맙니다. 그렇게 요시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뒤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자기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성전을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비를 명령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자기의 죄가, 이 백성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이 그래도 자기 스스로 뭔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되어진 먼지 묻은 그 율법책에서 하나님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말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언서의 말씀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시야 왕은 제3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죄지은 자의 무리로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는 지금 뭔가 그래도 잘났다고 뭔가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왕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구나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무엇이 나의 삶에서 죄인지, 무엇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인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 백성을 향한 이 겸손의 마음이, 이 백성을 위한 이 통회하는 마음이 정말 귀합니다. 이 귀한 마음이 얼마 못 가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33절에 이렇게 표현했겠죠. 요시야가, 마지막 부분에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역대기의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가 먼저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살기 위한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에서 혹시 벗어났다면 거기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택해야 될 선택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길대로 나의 삶에 정돈돼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죄들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겠구나.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리더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집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무슨 교사가 되었고, 내가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무슨 1:1 양육자이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고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나의 그 조그만 시간들을 통해서,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났지만, 난 사람을 통해서, 난 사람에게는 사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정직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전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